안녕하세요. 신앙에 궁금한 점을 같이 고민하고 나누는 홍 목사의 증문즉답입니다. 홍 목사의 증문즉답 오늘은 7편째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적었더라고요. 벌써 6월 중순이 넘어가고 하순으로 접어들었는데요. 날씨가 덥고 어제 드디어 에어컨을 켰어요. 날씨가 더워서 아마 짜증나는 일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문의가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짜증난 문의였죠. 오늘 7편 다루고자 하는 것은 목사님 지옥의 죄인이 영원토록 평생이 아니죠. 영원토록 있어야 되는 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질문이 왔어요. 불편한 내용이죠.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는데 지옥이라니요. 천국 얘기를 해도 시원찮은데 지옥이라니요. 거기다가 그냥 조금 몇 년 뭐 있는 거라면 어떻게 참아보겠는데 영원토록 있어야 된다니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지옥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의 견해는 지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견해죠. 없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있다라는 견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없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근데 성경의 지옥을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잘못하면 안 된다. 뭐 어릴 때 보면 잘못하면 아이들에게 망태 할아버지가 데려간다. 뭐 이런 거죠. 없는데 있는 것처럼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교훈을 위해서 그러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근거로는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게헨나거든요. 이게 원래 예루살렘 바깥쪽에 있는 소각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소각장을 보고 얘기한 거다.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죠. 또 이렇게 실제가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조차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사람을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할 리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뭐 love wins, 사랑이 이긴다. 뭐 이런 책들이죠. 이런 책들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이 있는 분들은 두 가지. 첫 번째는 누가 죄인이 있어도 하나님이 용서 못할 것 같으면 영혼을 멸절시킬 것이다. 영혼을 멸절시킬 것이다. 영혼 없앤다 그런 거죠. 영혼을 없앤다는 거죠. 그가 고통받지 않도록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없앤다는 거예요. 영혼 자체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어떤 분들의 얘기죠. 그죠? 존 스타트라는 스타트인가요? T 하나 더 있나? 하여튼 근데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관점이 있어서 한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영혼 멸절설이 아니라 만민구원설이에요. 만민구원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그럴 리가 없다. 지옥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자, 전 동의하지 않죠.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악마도 없다 그래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을 영원한 지옥에 두시는데 하나님이 사단을 영원한 지옥에 두지 못할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사단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는 또 예수님이 있다고 하시니까 저는 인내대로 믿습니다. 있다고 하는 팀들조차도 좀 다른 어떤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옥이 있다. 캐톨릭에서는요, 연옥이라는 중간 단계를 인정합니다. 여기 중간계라고 얘기했어요. 중간계. 이 연옥이라는 곳에서 죄가 경증이죠. 큰 죄가 아닌 경증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고통을 통해서 여기서 뭐 한다는 거예요. 정화 작업이 일어나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왜? 지옥이 너무 뜨겁고 너무 힘드니까 거기 영혼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니 그 정도의 죄를 지었는데 영혼이 지옥에 있다는 거 이거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연옥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정화를 거쳐 천국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또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성경의 근본적인 정신이 아닙니다. 제 입장은 지옥이 있다는 것과 자 사단과 그다음에 죄인들이 거기서 영원히 거한다는 게 제가 믿고 있는 신앙입니다. 자, 제가 방금 어떤 단어를 썼냐면 지옥에 거한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무척 싫어하고 버거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가까이 가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큰 공포인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고 공포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영원히 있어야 된다는 거 불합리합니다. 이렇게 지옥에 영원히 있어야 되는 거 불합리합니다. 불합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그의 죄가 영원히 있어야 될 정도로 지옥에 영원히 있어야 될 정도로 막중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응? 굉장히 설득력 있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훔쳤어요. 그러면 징역 몇 년? 3년에서 5년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100년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죄가 그 정도까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물론 가끔은 뭐 킬링 필드를 일으켰던 사람이라든지 그치 인종 청소를 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 죄 좀 지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그분들의 마음과 견해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런 논리라면요, 우리는 이렇게도 얘기해야 돼요. 자,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신자가 영원히 있어야 되는 거, 신자가 영원히 있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신자라는 자들이 자신의 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연수가 결정된다면 몇 년 있어야 되겠습니까? 몇 년 있는 게 정확하겠어요? 영원히 있는다는 거 우리가 도리 하나님께 얘기해야죠. 하나님 불합리합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만약에 근데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에 우리가 영원토록 있는 것들에 대하여 불합리하다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은혜다,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 은혜다. 그게 다 은혜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게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왜 지옥에 영원히 거하는 것들이 불합리하다고 얘기한다면 그분들은 그런 논리로 우리가 천국에 영원히 있는 것도 불합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괜찮다, 이거는 뭐 감사하다, 은혜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단과 죄인이 지옥에 영원히 있는 이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전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있어요. 지금 제가 광명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이죠. 빚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이다 아니에요. 광명에 살고 있는데 4층 건물에 3층 302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 저와 저희 안사람 그리고 딸이 살고 있겠죠. 딸이 여기 살고 있어요. 여기 살고 있어요. 왜 살아요? 왜 삽니까? 그리고 매달 무슨 월세 줘요? 아니요. 왜 안 줘요? 아버지니까. 제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니까. 자녀이니까 거기 사는 거죠. 돈 안 냅니다. 웃기게 물도 쓰고요, 전기도 쓰고 컴퓨터도 하고 다 하면서 거기서 그냥 살더라고요. 돈도 안 내고. 왜 그래요? 자녀니까 그래요. 언제까지요? 성인이 돼서 이제 저랑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 전까지 거기 사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어디 거하느냐의 문제는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거하느냐, 어디에 사느냐, 이거는 아버지가 누구냐 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응? 왜? 자녀는 그 아버지가 있는 곳에 영원히 거한다고. 종은 영원히 거할 수 없지만 자녀는 그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반 사람들 봅시다. 일반 사람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 자, 성경은 놀랍게도 사단이 그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뭐 누구 육체의 아버지고요. 그러니까 본성을 이어받은 존재. 본성을 이어받은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버지가 사단이라 그랬어요. 마귀라 그랬어요. 그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들이 너희가 너희 아버지 사단처럼 뭐 욕심대로 행하느니라. 욕심이 그들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욕심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죠. 사단이 하나님 알죠. 근데 하나님 경배합니까? 하나님 잘 알죠. 하나님 경배합니까? 아니요.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거 알죠. 근데 두려워하고 자기를 돌아봅니까? 안 하죠.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욕심대로. 그들의 주관이 욕심인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욕심인 거예요. desire, 그들의 desire. 성경에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뭐요?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로마서 8장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본성의 속성을 누구에게 받았느냐? 죄의 속성을 누구에게 받았느냐? 죄라는 게요, 무슨 도덕적인 타락이나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품고 독립적인 영역으로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이런 죄의 본성,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 아버지, 마귀, 사단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게 자녀다. 이렇게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이 본성은요, 생득적입니다. 태생적이란 얘기예요, 태생적으로. 원하지 않아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 모습, 육체의 아버지 모습을 닮은 것처럼 원하지 않아도 사단의 영적인 본질, 영적인 DNA를 그대로 이어받는 거죠. 그러므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죄를 지어서가 죄인이 아니라 영적인 본질이 이어받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이 세상의 말에 사단을 어디 보내요? 지옥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사단을 그 죄의 본성에 따라 졸졸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사단이 지옥에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이사 가죠. 아버지 이사 가면 자녀들 같이 이사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의 본질은요, 내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느냐예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내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느냐. 연합되어 있느냐. 만약에 내가 사단, 마귀와 연합되어 있다면 사단과 마귀가 영원한 지옥에 고통받을 때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새로운 연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새로운 연합.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5장에 나무와 가지 비유로 연합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연합을 얘기하죠. 새로운 연합,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영원히 기업으로 받을 때 우리가 같이 받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 아닙니다. 바로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맏아들을 통하여 다른 아들들이 같이 유업으로 얻는 것뿐이에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므로 생각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안 하는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분노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누구를 기뻐하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불편할 수 있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나는 예수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본성대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하고 돌아보는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앙에 문의가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만납시다. 감사합니다.